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그렇게 읽고, 또 새해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모세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그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평지 지금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진중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죠. 또 한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들이 들어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또한 마음에 품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뒤로 하고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과 같은 새해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새해라고 하는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되고 흥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새해에는 그렇게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러분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뭐 할 것은 기억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2절, 3절, 4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여기서 너희 자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광야 1세대는 다 지금 어디예요? 죽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하다가 38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만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지금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고령자가 한 몇 세 정도 되겠어요? 최고 20세 이상이 죽였으니까 최고 그때 남은 사람이 20살이었다면 한 40년 지났으니까 60세가 된 거죠. 광야에서 60세가 됐다면 이 사람에게 자녀들이 있겠죠. 어디서 난 자녀들이에요? 광야에서 난 자녀들이죠. 이 광야에서 난 자녀들의 약점이 뭐예요? 홍해의 가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냄,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걸 전혀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러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얘기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서부터 강한 손, 펴신 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 기사,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그것을 뭐 해라? 꼭 기억해라. 그 일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주실 때도 강조하셨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애굽 전국에서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자기들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디서 누리는 것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어떤 행동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절대적 의지,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 구원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아니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국의 많은 침입을 나중에 받게 되죠. 철권 통치자와 같은 바로의 그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다면 어떤 나라가 침입해 와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그려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그 홍해 바다로 그들을 덮어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아니더냐? 그렇다면 그 어떤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한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거다? 우리 조상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거라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이 그 신앙의 행위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누구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때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까? 잘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대하까지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읽었지만, 새벽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잖아요.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망할 때 특징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랍비가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망한 거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패배를, 실패를, 전쟁에서 패망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왜 망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그 결과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2020년 올 한 해 동안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았는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는가?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를 기억하고,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없을 때 여행 갔던 여행지를 막 떠올리는 일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많이 잘못 살아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해를 마무리하고 그것을 뒤로 보내놓고 새로운 땅과 같은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아, 2021년에는 새해라는 땅을 맞이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만 너는 그를 의지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그분께 너는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울기는 할지언정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구원하신 누구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지옥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보다 더 큰 어떤 나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우리를 어디서 못 건져내시겠습니까? 질병에서 못 건져내시겠습니까? 가난에서 못 건져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못 건져내실지 수 없는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1년이라는 새해라는 땅을 몇 시간 후면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기억합시다. 새해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그분만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지는 몰라도 절대 주님을 놓는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5절 말씀 여러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또 너희가 이곳에 어떠기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음으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다 방황하다가 다 1세대 죽고,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어디로? 모압 평지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이르도록 어떠하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도록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6절이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와서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6절에 약간 생뚱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하죠?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장막,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죠. 저기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는 뭐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적이었어요. 바로가 처음에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로 왔는데 또 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적이 어떤 적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땅을 갈라서 삼켰단 말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듯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을 시켰는데 이제 내부의 적은 어디다가 다 묻었다? 땅을 벌려서 다 묻었다. 나를 대적할 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던 자들은 내가 다 수장도 시키고 땅에 묻어서 너희 지금 앉아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요? 큰 틀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수장시키고, 그리고 작게는 내부의 적 다단과 아비람 그 온 이 가족들을 땅에다가 다 매장시켜서 그러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들이 목말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죠. 그들이 배고파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하고 이빨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괜히 겁먹도록 그렇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죠?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2020년 아무리 365일을 보냈어도 하나님의 보호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죠?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그리고 주변국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죠. 이 보호와 인도를 기억할 때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실 거야, 마시게 하실 거야, 우리를 그리고 인도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앉아있는, 곧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날마다 터지도록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성들을 차지할 때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던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꼭 의지해라.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그 보호의 개념과 그리고 그 인도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 너희 감사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탐심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쩌셨습니까? 오늘 2020년 12월 31일인데 여러분이 가정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를 누가 살아왔다고, 내 실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만을 떨고 건방을 떨고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고백해내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른 것,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라고 하는 2021년 첫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또 한 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의 창궐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으로 내가 믿을 때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정말로 힘써야 될 것, 이것은 생명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에요. 1절, 8절, 13절이 이걸 얘기해요. 1절에서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서는 아주 길게 설명하죠.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1절, 8절, 13절을 종합하면 13절에서는 섬기면으로 되어 있어요. 1절과 8절에서는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13절에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종합한 뭐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종합이 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만 얘기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제 인도하셔서 어디로 들이실 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실 분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분이 주신 명령, 그분이 주신 율법을 항상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계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줬죠. 그 결례를 어떤 여인이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향유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부비죠. 온 방 안에 그 향내가 진동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지천을 하고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위로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증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약속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달고 역사를 시작할 때 너희 역사를 장구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의 경제를 풍성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감정과 충동으로 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안하게도 망하는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이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망하는 길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은 어떤 길을 소개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길, 가나안 땅에 가서 은혜를 누리는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흥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걸 기억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1장 17절은 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18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망할까 하는데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말씀을 강론해서 지금 문설주 바깥문 다 기록해. 그리고 22절에 가서 모든 명령 잘 지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면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은혜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는 재밌게 정리합니다. 10장에서는 뭐가 되죠? 10계명 받는 것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10장에는 뭘 말씀해요? 말씀. 11장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는 길 말씀. 그런데 그 중간에 살짝 들어있는 게죠. 뭐죠? 망하는 길. 근데 그 망하는 길을 살짝 얘기하고 또다시 말하는 게 뭐죠? 말씀. 처음과 끝이 딱 악구를 짜고 있죠. 무엇으로? 너희가 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은혜를 누리고 복 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내 마음에 삼고 사는데 최고의 적이 뭡니까? 감정, 충동, 상황, 환경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충동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실천사항에도 그것이 들어있어요. 네,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충동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무엇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이제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1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서 2021년 12월 마지막 날 이곳에서 목사님 나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해야 되죠? 구원주. 뭘 기억해야 되죠? 보호자, 인도자. 그래서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 중요한 것,